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당신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가장 기쁜 날입니다. 가장 기쁜 날. 여러분의 표정이 별로 안 기쁜 것 같아요. 가장 기쁜 날입니다. 예. 금요일에 장사 지낸 바 되셨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태초 이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님의 부활만큼 그렇게 충격적이고 임팩트가 있었던 사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사건만큼 온 인류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건들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을 당시에 따르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던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목격하였던 역사적 현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이 부활은요, 성경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요, 사실은 그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말씀들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의 모든 이야기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 신앙은요, 기독교의 핵심을 뚫는 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저는 이 부활절에 어떤 메시지를 증거할까? 우리 이 이야기들은 다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천사가 돌문을 굴렸고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모략을 발리려고 갔더니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천사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알려주라 했다더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예, 이 이야기는 다 압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부활 묵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활절의 메시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몇 가지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돌입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돌입하신 사건이다. 뚫고 들어오신 사건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만 죽었다 살아나셨습니까? 아니에요. 기억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엄마 무릎에서 죽잖아요. 그때에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려주잖아요. 그 아들의 혼이 돌아왔더라. 그래서 아들이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수넴 여인의 아들, 이 아들도 죽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살렸어요. 또 여러분, 엘리사가 죽게 되었을 때 무덤에 장사를 지냈어요, 엘리사를. 그런데 그때에 아람의 도적대들이 오는 걸 보고 유대인들 가운데 이 장례식 하다가 도둑대들이 오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냥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졌거든요. 근데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신약으로 가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리세요. 죽은 나사로는 아예 장사 지내고 3일이 지나가지고 살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상태에서 주님이 살리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났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그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하셨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들이 다 나사로가 부활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고 말하지. 왜 그럴까요? 차이가 뭘까요? 왜냐하면 부활이란 사건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는 것을 말해요. 죽음이 끝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선지자에 의해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죽었다 살아났던 사람들은 시간이 되어서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건은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이었습니다. 나갔던 혼이 돌아오는 사건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사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시간의 한계, 자, 여러분들의 시간의 한계는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허락됩니다. 어떤 사람은 짧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길기도 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시간의 한계죠. 그 인간의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무엇이냐? 그 제한된 인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영생,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에 돌입하는 사건이다. 자,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부활은 두려움과 큰 기쁨이 함께 만나는 교차로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기쁨이 만나는 교차로.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던 사람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 안에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 다시 보지 못한다는 어떤 안타까움과 또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들이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군인들이 천사가 와서 돌문을 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그들이 돌같이 굳어졌다 그랬어요. 얼음. 우리 드림키즈 아침 예배를 9시 반에 드리는데 먼저 아이스 브레이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당에 나가서 얼음땡 합니다. 네. 그럼 막 도망가다가 얼음 하면 멈춰 있는 거예요. 네. 움직이면 안 돼. 언제까지? 땡 할 때까지. 네. 땡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음땡의 역사는 아마 7, 8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들도 다 하셨던 그 놀이 같아요. 어쨌든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목격했던 로마 군병들, 그들이 목격하고 싶어서 목격한 게 아니라 제사장들과 빌라도가 시켰어요. 예수님의 시체 훔쳐갈 줄 모르니까 단단히 지켜라.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하면 안 되니까 단단히 지켜라. 그래서 무덤을 막아버리고 돌로 막아버리고 봉인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가 그걸 굴려버리고 봉인을 뜯어버리고 굴려버리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이요, 번개와 같다 그랬어요. 흰 옷을 입었고 너무나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에 놀래가지고 군인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발발발발 떱니다. 지진도 일어났어요. 이 군인들,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두려움에 떠는 일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졌더라.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졌더라. 과학적으로 이 현상을 증명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는 그 타이밍에 개기일식이 일어난 거야. 개기일식. 여러분, 개기일식 우리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유리 시커먼 거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해 바라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기일식은요 5분에서 10분이면 끝납니다. 그렇죠? 예. 잠깐 태양과 달이 위치가 쫙 스쳐 지나가게 되는 그 순간만 어두워지는 거예요. 달이 태양빛을 순간적으로 가리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해가 3시간 동안 빛을 잃었습니다. 6시부터 9시까지 유대인의 시간으로 3시간 동안을 빛을 잃었어요. 대낮에. 이것은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이 진동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진동을 해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무덤들이 다 활짝 열려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두려워하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이 로마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죽으신 예수님을 보리라 기대했었는데 그들이 만난 건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무덤 앞에 앉아있는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말을 전해 듣습니다.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는지 내가 안다. 너희가 지금 죽어서 무덤에 누이신 예수를 찾아왔지? 그러나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제 너희는 제자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해라. 이 예수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실 테니까 너희는 지금 빨리 가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맞이해라. 천사가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못 뵀거든요. 천사를 만나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천사의 메시지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러니까 두려움 반, 큰 기쁨 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둘 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과 함께 큰 기쁨이 동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저주저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는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마디가 어떤 말씀이십니까? Don't be afraid.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그 여인들에게 내가 이제 갈릴리로 갈 것인데 너희는 거기서 나를 만나라. 이걸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천사가 전했던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여인들을 위로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왜 다시 나타나셨을까요? 이 여인들에게. 분명히 여인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나타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천사를 보긴 했지만 여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여인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들을 위로하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은요, 두려움과 큰 기쁨이 만나는 장소. 이전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미래가 불확실해서 두려워했다면 이제는 왜 두려워합니까? 주님의 영광이 너무나 커서, 주님의 그 하신 일이 너무나 놀라워서 두려워하고, 또 동시에 그것이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큰 기쁨이 충만하여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여러분이 가야 할 그곳에 먼저 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 그곳에 주님이 먼저 가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디로 와라?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갈릴리는 촌동네. 그 말이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이 갈릴리에 있었거든요. 갈릴리 호수 주변의 동네 중에 하나가 나사렛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은요, 그저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어부들이 대부분이었던 그런 동네, 그저 평범한 동네였고 유명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 조용한 동네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갈릴리로 와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장소였습니다. 그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니까? 갈릴리는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었던 곳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곳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로부터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 가버나움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이 바로 그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죠.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그리고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신은 받으시고 그곳에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다시 어디로 가세요? 갈릴리로 가십니다.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갈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출발했던 곳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마무리되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러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보다 먼저 가서 행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그리로 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실까요? 여러분, 주님은 그 수많은 제자들을 앞에 모아두고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모아두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이 500명이래요. 많이 모였지요. 500명이면 저희 주차장에 가득 찰 겁니다. 사람이. 그만큼 많은 인원이지요. 그 500명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서 주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천국으로 올라가세요. 이게 주님의 마지막 부탁,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제자 삼고 복음 전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해라. 갈릴리는요, 바로 그 복음을 상징하는 자리였어요.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 너희 인생 가운데 나를 따라서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날마다 매 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은 아무에게나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의 전제가 뭐예요? 너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뭐하러? 복음 전하러. 복음 전하러 가는 자와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주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 콩고물만 기대하는 삶을 살아요. 아니 김칫국만 기대하는 삶. 예. 사람들이 교회를 결정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첫 번째가 아마 자녀들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좋은 환경이 있는 교회를 선택한다고 해요. 그게 요즘 세대들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우리 몇몇 집사님들이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고현교회 전도지였습니다. 고현교회 전도지. 보니까 우와 화려하대요. 6주 동안 나오면 매주 다른 선물을 주겠다고 광고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1주차 블루투스 스피커 무드 등, 2주차 그런 어마어마한 최소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 그러한 선물들을 6주 동안 계속 준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죠.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과 함께 저도 한중 청산신학교,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저희가 후원하는 그 신학교가 맞습니다. 거기에서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는 중국 왕래하는 것이 매우 편했습니다. 그냥 비자만 받으면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지금과 같이 시진핑 다스리기 전이었으니까 굉장히 왕래가 편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중국에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30 몇 년 전부터 중국 선교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이 이루어져 있었죠. 많은 조선족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그들이 복음의 사도가 돼가지고 정말 통역도 잘해요. 조선족이니까. 그죠? 한국말 잘 알고 그 다음에 중국말도 잘 알고 통역 잘합니다. 그런 통역사들을 4사람 이상 세워가지고 신학교를 운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분들을 만났지만 이 4분들은요, 우와, 중국의 웬만한 통역대학원 나온 사람보다 통역 훨씬 잘합니다. 어느 정도로 잘하느냐? 설교자보다 더 은혜가 돼요. 설교자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중국어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이 통역자들 때문에 더 은혜를 받아요, 사람들이. 목사님들은 강사가 바뀌니까 자꾸 바뀌잖아요. 그런데 통역자들은 그분들이 딱 목사님들 전화를 걸고 그냥 그 임팩트를 5배, 10배 올려가지고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너무나 뜨거워요. 너무나 충만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났어요. 주변에 다른 큰 교회에서 선교하시는 또 신학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하교회 신학교들이죠. 이분들한테 포섭이 오는 거예요. 오토바이 사주겠다. 우리 신학교로 와라. 그래서 갔어요. 3분이 갔습니다. 4분 중에. 오토바이 사주겠다니까 가야지요. 오토바이가 얼마나 비싼데. 오토바이 사면 얼마나 그걸로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해가지고 가버렸어요. 그 사람들 세우는데 5년 10년이 걸렸는데 오토바이 하나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갔던 사람이 가보니까 상황이 어떠냐. 오토바이 사줬는데 우리가 앞으로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뭐 하면서 하는데 그 큰 교회들이 후원이 1년 되니까 다 끊어지더랍니다. 또 다른 데 가서 또 개척하고 또 다른 데 또 개척하고 막 이래가지고, 왜 그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선교는 중국에 10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면 10개를 다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개 개척하고 버리고 개척하고 버리고 해가지고 10개 교회를 막 세워나가고 거기 사람들 하나씩 보내고 오토바이 하나씩 사주고 끝. 그러니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3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오토바이 때문에 나갔다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전에는 좀 이렇게 통역도 하고 리더로서 딱 있다가 나갔다 들어오면서 겸손해졌습니다. 이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뭐든지 시켜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선교하면 기독교는 망합니다. 돈으로 선교하면 망합니다. 우리도 돈은 쓰죠. 전도지 만드느라고. 그러나 여러분, 전 참 안타까웠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 더 부자 교회는 더 좋은 선물, 롤스로이스 한 대씩 준다 그러면 뭐 전 세계 80억을 다 구원하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참 죄송한 일이지만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물해주고 끌어온다? 주일학교 땐 가능하죠. 예. 여러분들 가운데 사탕 먹으러 왔다 예수 믿는 사람 많잖아요. 주일학교 때, 그죠? 예, 엿 준다더라, 사탕 준다더라. 여름 성경학교 때 뭐 준다더라. 그래서 온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렇게 뭐 1주 차이에 뭐 얼마 마지막엔 돈도 줘요. 6주 차는 돈 주더라고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 교회로는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 생명이 전해지느냐? 거기에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사람들은요, 주머니를 채우게 되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 해도 거기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영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바라건대 그렇게 선물 받아서라도 가신 분들도 예수님 잘 믿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런 선교 전략으로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중국에서 그런 것들 많이 봤습니다. 돈 때문에 망하는 신학교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사람을 버려버려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아니, 전에는 10만 원 주더니 이번에는 뭐, 지금 필리핀 선교, 캄보디아 선교가 그래요. 지금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김요셉 목사님. 그분이 토로하는 말이 그거예요. 신학교를 운영하게 되는데 옆에 신학교가 자기 신학교에 참여하면 컨퍼런스 모일 때마다 이를테면 1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11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다 우리로 온대요. 그러면 그 다음번 컨퍼런스에 저쪽에서 12만 원 준대요. 그럼 글로 다 가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신학생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캄보디아의 신학생들, 신학교 졸업하면서 한국교회에 요청을 한대요. 월 100만 원 안 주면 나 선교 안 합니다. 잠자리 차 제공 안 해주면 안 갑니다. 그게 선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선교적인 마인드가 새로워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에겐 줄 것도 없지만 수건밖에 못 드려요. 찾아오셔도 줄 것도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가 주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정말 주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온 영생, 그 영생의 선물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블루투스 스피커가 그걸 대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묵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돌입하여 들어온 것, 영생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과 큰 기쁨이 만나는 교차로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보장하신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한계를 넘으시고 영생을 보장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죽음의 두려움 앞에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 앞에 주저앉지 않고 내가 이제 갈 나라가 있다,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날마다의 나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며 나가십시다.